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보고 달려가야 할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전하 받는 성도들이 하늘에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한국에 계셨을 때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인데, 지하철이 역으로 진입하여 정차하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빨리 탑승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습니다. 두 번째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바로 핸드폰을 키에 가져가서 통화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한두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난 뒤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에 상대방과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그때 핸드폰을 키에 가져가서 통화를 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활 속에 습관처럼 지키는 행동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은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하철을 타게 될 때, 그래서 지하철이 역으로 정거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 딱 정차하는 그 순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바다에 그어져 있는 노란 선 그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가 기차가 완전히 정지하고 난 뒤에 문이 열리면 그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상관없지만 전화를 걸 때, 즉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첫 신호가 갈 때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 때는 항상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한두 번 울리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연결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의 메시지가 뜨면 그때 핸드폰을 제게 가져갑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정지하는 그 순간 그 기차길 위에 있는 전선에서 가장 많은 전자계가 발생합니다. 전자계도 넓은 의미로 전자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하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머리에,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하철이 정차하는 순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20년 전에 배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전자파를 방지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걸 때나 한국의 지하철 탈 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파에 관한 상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유선을 통하여서 TV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다들 안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안테나가 틀어지면 TV가 안 나오면 꼭 막내나 나이 어린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방장을 돌렸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텔레비전 안테나는 가로로 누워져 있고 라디오 안테나는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왜 텔레비전 안테나로는 라디오가 안 잡히고 라디오 안테나로는 텔레비전 전파가 안 잡히는 것일까요?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전파는 이렇게 날아가고 가로로 날아가고 라디오 전파는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전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전자파와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에 수많은 전자파와 전파가 날아와서 우리 몸에 부딪혔다가 지금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자파와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영적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의 창조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세계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위대하심까지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장관이나 경치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멋있다, 참 놀랍다, 이 정도의 감탄사만 발생하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장면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참으로 놀랍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창조의 껍데기를 보면서, 창조의 그 모습만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을 보기 때문에 이런 탄성이 자아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유한한 것보다 무한한 곳의 진리, 무한한 곳의 가치를 더 가지고 있고,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현상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희비가 엇갈리거나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축복받아서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큰 호수 건너편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자그만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2만 명이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떡을 먹으면서도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밖에 안 되는 떡을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삼으면 평생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배고픈 그 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오직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욕심, 욕망, 탐욕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정욕, 물질 또는 명예라는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이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은 바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지만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이런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을 보십시오. 특별히 물질의 욕망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 제안이 거짓이고 사기꾼의 이 제안이라는 걸 다 알아도 돈의 욕망에 눈이 물든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뻔히 망하는 길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모르고 그 길로 달려서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정욕에 물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욕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들은 옆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만이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병이어 기적 이면에 있는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뜻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다 막혀버린 것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배를 채울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주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눈으로 지켜보았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나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하얀 눈이 덮인 장면을 봐도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200만 명이 먹을 만나가 그 광야에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한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먹어야 한다면 물이 쫄쫄쫄 이렇게 시냇물처럼 내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 댐에서 물을 방출하듯이 폭포수 같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강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200만 명의 사람과 가축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장면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어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입과 배를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음식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의 몸짓을 보고 난 뒤에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돌아서 원망을 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한 노예 근성과 오직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만 채우려는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1세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데까지 실패했던 무리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들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이 무리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놓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언제든지 램프를 문지르며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세상신처럼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을 비는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신앙에서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를 채울 욕심에 가득 찬 물을 향해서 이번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아버지 인치시는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으면 소화되는 한 끼의 양식, 육신의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더 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믿음의 시작,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믿음의 시작, 첫걸음으로 삼으라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오병이어의 축복 같은 사건들이나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영원한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도약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마치 뉴질랜드 날씨처럼 분명 아침에는 맑았는데 해가 쨍하고 떴는데 오후에는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더워서 겉옷을 벗었는데 이내 한기가 들어서 다시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스디찬 고난의 잔을 마셔서 며칠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눈물 흘리며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고난의 잔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병이어의 축복도 경험했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 같은 어려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추억입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추억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내 신앙의 도약,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삼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든 생명의 양식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만드실 예수님께 나오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 육신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생명이 떡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삶이 유익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떡인 예수님으로 영혼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기쁨을 누렸던 위대한 신앙 인물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비야의 데레사입니다. 우리들은 데레사 하면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했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는 또 다른 데레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후 1500년경 스페인의 아비야 지방에 출생했고 원래는 귀족 출신으로 아주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기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전심을 쏟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시를 쓰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유산처럼 남겼던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은 이 이후로도 많은 수도사들이 암송하며 이 시의 내용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비야의 데레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자신의 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비야의 데레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막혀있기 때문이며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제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의 앞마당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물이 가득 부어져서 주님 이제 은혜를 그만 부어주세요. 제게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한센병 즉 문둥병에 걸렸으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원의 양재평 장로님이십니다. 양재평 장로님은 18살에 한센병 즉 문둥병에 걸려서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8살의 젊은 나이에 애양원에 들어와서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이튿날 19 되던 날에 시력도 잃어버리고 손가락의 감각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처럼 시력을 잃어버리고 손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방에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54년도였는데 그렇게 암송하다가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 양재평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무엇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분의 간증은 가진 것이 많으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오병이어 같은 축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셨던 아비야의 데레사 수녀처럼 한센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았다는 이 양재평 장로님처럼 살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추리지도 않는 하늘 양식을 받아 누리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영적인 기와 눈을 잃어버려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많고 많은데 하나님 더 채워주기를 바란 욕망으로 예수님을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평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평생 추리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